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 다 꺼내놓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해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 너무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그러지를 못해요. 솔들막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친구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허무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고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쏟아놓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만날 사람이.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치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연락처를 쭉 살펴봐도 내 마음에 이렇게 다 쏟아놓고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가 없어요. 그때 그 외로움, 그 허전함.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보면 이제 연예인들, 또 유명인들 보면, 일반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게 이제 공인들이잖아요, 공인들. 친구가 많을 것 같잖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들 중에 보면, 자살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보면은 이제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에게 그 공황장애, 그 우울증,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을까요? 이야기할 만한 친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달려와 줄 만한 친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럼 자기의 고민을 마음 놓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럼 친구가 뭘까요? 친구. 친구는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나눠주고.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게. 어떤 단체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라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1등에 당선된 문구래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럼 누가 여러분의 친구일까요, 누가? 잘 아는 사람이면 다 친구인가요? 요즘 보면 이제 SNS 친구들이 많죠. 어쩌다 한 번씩 저도 보긴 해요. 저도 페이스북은 합니다. 속된 말로 눈팅만 하긴 하죠. 가끔가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 신청을 해와요. 그게 진짜 친구인가요? 인스타그램도 계정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도 막 저한테 막 팔로우를 해와요. 친구 맞나요, 그게? 우리는 쉽게 친구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진짜 친구는 별로 없어요. 진짜 친구. 친구. 예전엔 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알지자에 나 기자를 써서 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직이. 그러니까 나의 속을 다 아는 사람.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또 순우리말로 벗이라고도 하고 또 중마고우라는 말도 있죠.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중마고. 무슨 뜻이냐면 대나무로 만든 말을 함께 타고 놀던 벗. 그런 뜻의 사자성어예요. 그럼 여러분은 친구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친구. 친구는요, 서로 간에 아부하지 않아요. 친구는요, 어떤 목적을 갖고 다가오질 않아요. 그 친구는요,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줘요. 또 친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격려해줘요. 친구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일어서게 도와줘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려 하는 거예요. 친구는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친구 누구요? 예수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친구들과 함께 하늘나라 교훈들을 같이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다 공생의 3년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언 같은 교훈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죠. 다락방 강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주님. 그리고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특히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이?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냐하면요, 이 유대 문화 정서가요, 우리나라 문화 정서하고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거의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친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내 친구야, 그럼. 어땠을까요? 제자들 마음이. 주인이고 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너 내 친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부터 여러분 내 친구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정도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제부터 당신 내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어떤 기분일까요, 그럼?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이 양반이 왜 그러나? 당연히 막 어색하겠죠. 안 믿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어색하다 못해서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친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친구는. 첫째, 좋은 친구는요,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럼 친구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는요, 누군가가 먼저 되어줘야 돼요, 되어줘야. 그럼 구약에서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네, 다윗과 요나단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시골 목동의 아들이에요. 그 자신도 목동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둘은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분명히. 이 둘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친구가 돼요.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찾아볼까요? 18장.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결국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해 주기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서 왕권까지도 양보를 해줘요. 왕권까지도. 왕자의 그 특권을 포기해요. 양보해요, 다윗한테. 왜요? 왜 그랬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기에.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우정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사랑과 우정을 주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 15절 볼까요? 다시 본문 돌아서 우리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건 제자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친구는요, 뭐 어찌어찌 막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뭐 그러다 보면 뭐 친구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친구는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친구가 되어 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 친구가 되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내게도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나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이 나하고 친구가 되냐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는 내 친구다라고 하세요. 좋은 친구는요, 되어주는 거예요. 되어주는 거 먼저.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줘야 하고, 내가 먼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나의 친구 예수님이세요. 자, 또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친구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친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뭘까요? 친구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그래서 친구는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친구인 거예요. 15절 다시 볼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요, 이 안에 있는 거, 이 가슴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들은 그 비밀들을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숨기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구라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자 폴 투리니에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이 자기의 비밀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성숙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어린이 단계래요. 어린이 단계. 그러니까 어린애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게 어린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담아둘 마음 그릇이 없어요. 아빠 이거 비밀이야? 말해놓고선 다 말해버려요. 그리고 물론 어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른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아이. 그 두 번째 단계가 사춘기 단계래요. 사춘기. 이제 어린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달라져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때 이제 비밀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사춘기의 특성인 거예요. 비밀이 많아져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요? 비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다그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은요, 그게 이제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좋은 친구를 갖게 되면 이제 건강한 그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못 가지면, 그럼 좋은 친구가 없으면 이제 불안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성인 단계겠죠, 당연히. 성인 단계. 이제 성인 단계가 되면 이제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한대요. 그래서 그 상대가 이성이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부부가 뭐냐? 이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부부는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비밀 없으시죠? 집사님한테?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없어야 돼요. 만약 비밀이 있으면요, 그건 정상적인 부부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 근데 한 몸 안에 비밀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 한 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건. 부부는 내 생각도 나누고, 내 약점도 나누고, 또 아픔도, 좌절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건강한 부부의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에겐 이 이성이나 또 배우자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동성끼리,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건강한 친구가 필요한데, 근데 그런 친구를 찾는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대가 그렇거든요, 이 시대가. 어려워요. 왜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경쟁 시대예요, 경쟁 시대. 살벌하잖아요, 경쟁이 막.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대가. 예전에 이제 친구하면 아주 떠오르는 그 대표적인 영화가 있었죠. 제목도 친구예요, 친구. 이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서로 죽이고 서로 복수하고 막. 그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영화에서.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요, 있어야 돼요, 친구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잘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너희를 친구라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어느 때부터죠, 여러분? 네. 첫 부분에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왜 이제부터죠, 여러분?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이제 알게 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들 다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신대요. 물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그 직후부터 제자들한테 비밀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들을 예수님은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한테.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비밀인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시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세요.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한테. 그리고 친구라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우리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한테나 막 말하지 않잖아요, 친구라고 해도. 그게 뭘까요? 그 전제가 뭘까요? 신뢰예요,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말해요, 믿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면, 신뢰하지 않으면요, 안 말해요. 비밀 말하지 않아요. 정말 말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하는데, 마음 털어놨다가 그게 약점이 돼서 돌아오는데 오히려 큰일 나요. 근데 친구는요, 이제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도 다 말하고, 내가 숨기고 있는 어떤 그 인생의 고민도 다 얘기해주고. 그죠? 그게 친구인 거예요. 이런 친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 친구?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찾기는 정말 너무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만이 바로 그런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런 믿을 만한 친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해서는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에서 물론 사람 친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을 친구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길 바라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열어놓고 다 쏟아놓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친구로부터,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인 거예요. 누가 좋은 친구라고요?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셨어요. 우리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뭐 한 게 없다고요? 더 큰 사랑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가장 큰 사랑. 질문해 볼까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나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찾아보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군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평상시엔 지원제예요, 지원제. 월급 받고 지원해서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이죠. 근데 이제 전시가 되면요, 징집을 해요. 미국도 징집해요, 전시가 되면. 나라에서 막 데리고 가요. 근데 과거에요,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그래서 친구가 징집을 당했을 때, 이제 대신해서 전쟁터에 간 그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대신 군대에 그렇게 지원들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대신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줄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대신 죽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는요, 친구를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세상엔 그런 친구가. 솔직하게. 물론 대신 죽어주는 친구 있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약 조건이 붙는다면, 예를 들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 생명까지 함께라면, 함께 죽어야 된다면, 또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죽는 건 나 혼자지만 만약 남겨진 자식들, 내 가족들 생각한다면, 또 자신의 그 모든 그 조건들, 약점들, 그게 함께라면,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줘야 된다면, 저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오직 한 분 말고. 누구요? 예,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친구인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른 친구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은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아내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한 13,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망원동에 살 때 서울. 어디였죠? 우리 토당동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자유로를 타고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자유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가 펑 소리가 나더니 막 까만 연기가 나는 거예요. 새까맣게 막 올라왔어요. 소리가 계속 나는 상태로 이제 행주산성 밑으로 내려왔어요. 겨우겨우 와서. 세워놓고 차를 이제 살펴봤겠죠,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모하고 하람이가 안 보여요. 뒤에 타고 있었는데. 보니까 한 50m는 벌써 도망간 것 같아요. 벌써 내려서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그래요. 와서 내리라고 잡아 끌진 않아요. 벌써 저기까지 도망가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 하지만 여러분, 이미 나를 위해 친구가 되어지고 목숨을 대신 내어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친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 열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내게 친구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넌 내 친구다. 그것도 말씀하세요. 힘들지 친구야. 어렵지 친구야. 내가 네 힘이 되어줄게.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친구로 받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행하면 돼요. 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들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들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주님을 친구처럼 믿고 친구로 믿고 주님처럼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지기를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 다 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친구로 믿고 살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렇게 우리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